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너무 강력하게 들어도 그거 홀라당 덥석받아서 내가 그것을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내 안에서 소화하는 과정들이 생기는 거야. 소화하는 과정. 바보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가서 찾아가서 분명히 이 약속의 말씀을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기는 했으나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온전히 안 믿었어요. 온전히 안 믿어서 애국 갈 때도 마찬가지고 막 보면은 막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없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너무나도 강력해서 순종할 수밖에는 없으나 뭐예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자기 안에 어느 정도 그 말씀에 대해서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전에 그것을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굉장히 수동적이었어요. 그게 가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갔어요. 굉장히 이게 수동적인 어떤 반응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말씀을 듣고는 그것을 자기의 말씀으로 소화하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걸음들을 내가 어떻게 걸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주체적으로, 그죠? 능동적으로 혹은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은 수동적 반응을 해요. 수동적 반응.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그것을 수동적으로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은 뭐예요? 능동적으로 한다. 혹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지? 내가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씀이 정말 이것이 실제화되고 현실화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어떤 기본적인 사고, 생각, 상상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했던 이 질문이 뭐예요?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면 이 질문도 안 한다니까요. 믿음이 생기니 그나마 이제 자기가 주체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이 어떻게 실제화될 수 있고 현실화될 수 있지? 하나님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인 거죠. 하나님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8절의 내용처럼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